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다음에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4가지 땅이 있는데 각가지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의 어떠함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등불은 말 아래에 두지 착장 밑에 두지 않냐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잔 위에 둔다라는 비유로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말씀의 비유였고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자고 깨어나고 그러나 씨를 뿌려놨는데 언제 그 싹이 트고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땅이 스스로 씨를 자라게 했듯이 식물이 되게 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씨 비유이지요. 겨자씨 비유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자라서 속성으로 자라서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의 나무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의 해석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설명을 해석해 주셨냐면,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냐면,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잘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잘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를 보내시는데 그 일상이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비유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바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피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날 해가 저물어 갈 시간에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이제 인간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휴식에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 저녁은 마치는 시간이 아니고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의 이 개념 속에는 인간의 모든 힘이 빠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영적인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간에 육신을 가진 주님은 피곤하고 쉬어야 될 시간인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이 말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바라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자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사역지인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이렇게 출항을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다른 배들도 같이 함께 출항을 했습니다. 굳이 다른 배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는 그냥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격자들도 있다, 실화이다 라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 다른 배들도 함께 출항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러 배들이 이제 출발해서 갔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풍만 있는 게 아니지요. 살다 보면 거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고 있는 길에 지금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순풍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사탄도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방해 세력이 너무나 많아. 근데 어려움들이 계속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유혹이 또 세게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사탄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이런 일이 방해 세력이 많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치거들랑 분별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고요했습니다. 그죠? 일을 시작할 때 고요했어요. 바다가 그런데 갑자기 거센 큰 풍랑이 일더니 막 그 큰 물결이 부딪히며 물이 지금 어디까지 배 안에까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워낙 물을 무서워해서 배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섬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대요. 한 4명, 5명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지요. 작은 배였는데 분명히 출발할 때는 잔잔했던 바다가 한 1시간 정도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중간쯤에 갔을 때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몰려오면서 배가 막 요동을 쳤대요. 그래서 얼마나 파도가 무섭게 터쳐오르든지 거의 배가 그 풍랑에 휩쓸리는데 거의 일직선에 서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이킹 놀이기구 일직선 서듯이 막 그렇게 배가 되었다는 거죠. 작은 배가. 그래서 막 이리저리 너무너무 이제 공포와 그런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 선장이 갑자기 배 엔진을 끄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파도가 막 칠 때는 엔진을 끄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 이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공포 때문에 한 일주일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느껴졌습니다. 간접 경험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지금 제자들 중에는 지금 몇 사람이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들이 섞여 있지요. 이런 일들은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의 수면보다 200m가 더 낮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낮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리고 그 지형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 산으로부터 찬 공기와 또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열풍, 뜨거운 열풍이 이게 불어와서 그 바다에서 부딪힙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남쪽의 열풍 또 북쪽의 찬바람이 갈릴리 그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제어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 되는 것이죠. 미친 바람이 되어서 요동을 칩니다. 이 바람이 큰 물결을 일으켜서 배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의 탄 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 것이죠.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고물은 배의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배의 뒤쪽이라고 그러죠. 뒤쪽. 고물, 이물이 앞쪽, 배가 뒤쪽. 고물에 누워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보통 그 고물의 닻을 내릴 때도 그쪽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배의 꼬리 부분 뒤쪽에 이렇게 거의 내팽개치듯이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 좋은 자리에 잘 모시고 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시점에서 지금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배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지금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지금 배의 주인으로 좌정에 계셔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냈던 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안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도 아주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장에 기록된 심각한 것은 세속주의의 물결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은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는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런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타락해도 그렇지 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더 나쁜 것은 교회에서 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들이 그랬던 것은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왜냐하면 이 일이 왜 이런 일들이 그 풍속이 생기게 됐냐면 상속법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의 상속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그 빚을 어머니가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상속을 자식이 아니라 아내에게로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들은 보통 어머니에게 물려주는데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간혹 이렇게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재산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이제 아버지의 첩이거나 아니면 뭐 계모였을 경우에 그 재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음행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신앙이나 윤리나 어떤 그런 도덕보다도 뭐가 더 우위라는 겁니까? 돈이 우선 가치로 둔 돈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세속의 강한 바람이 교회 안에도 밀려오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상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게 그렇게 강하게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흔들거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옳음으로 세상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세속의 바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속의 바람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멋진 건물이 은과 금이 교회에 세력이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자신이 마치 이룬 것처럼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듯이 어떤 권력 이양을 하듯이 자리를 물려주고 성도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설교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예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요동치는 배 안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드셨는지 배가 요동치고 물결이 덮치는 난리가 났는데도 제자들이 가서 깨울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런 풍랑쯤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풍랑쯤은 능히 극복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풍랑이 거센 바람이 이 물결이 몰아치는 이 미친 바람이 덮치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그때서야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만 했던 것이죠. 어떻게 깨웠을까요? 그 상황에 조용히 주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깨웠을까요? 아니겠죠. 막 위급하잖아요. 생명의 위험하고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깨우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왜 우리를 지금 돕지 않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했겠죠. 두려움이 섞인 어떤 격앙된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가 힘들 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고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방관하고 그렇게 계셨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주무시고만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액션은 의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 모든 말씀은 의도되지 않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의 액션인 것이죠. 액션이십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로 말로는 그래 고백도 했잖아. 인정하고 그의 이적과 말씀들을 다 보고 들으며 믿었어요. 믿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찐 믿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대상,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보여주고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법을 교훈하시려고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너희 속에 그분의 아들로 사는 법.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교훈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런 풍랑쯤이야. 즉시 잠잠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시다. 네가 아들이라면,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요동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네 안에 있다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주님은 밖에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함께 그냥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서도 그렇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나아가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주님은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분이 내 속에 와서 그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주무시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신들을 도와주는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넘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또한 너희 아버지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자신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돈일 수도 있겠죠.
집이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미션이죠.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무엇라고 꾸짖으십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꾸짖다.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미친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어오거든 꾸짖어 잠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 광풍 때문에 두렵고 떨렸고 예수님이 그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 것을 보고 떨렸겠죠.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너무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으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40절 시작 같이 읽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너희가 지금 막상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이 어찌 된 일이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잘 받아들어서 특별 강의까지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가회까지 특별히 해석해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앙의 인격의 삶으로까지는 그 능력으로까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지는 아직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친 바람을 출렁이는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지금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냐? 이렇게 두려워 떠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미친 바람과 출렁이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주이시고 앞으로 오실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풍랑아 잠잠하라 꾸짖기만 하면 곧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 또 질병의 바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면 곧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내 삶을 흔들어대는 광풍아 잠잠하라. 같이 이렇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흔들어대는 광풍아 잠잠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미친 듯이 불어대는 광풍,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위협적인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넉넉히 그 환란의 바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내 안에 깨어 계셔서 주님을 잠재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항상 저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